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조선시대에 제물포로 들어온 각종 생산물들을 집화하고 분류해서 조정이나 궁궐로 배분하던 국방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나라를 굳게 닫고 쇄국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은 초기 천주교인들을 양화진 앞바다에서 죽여서 양화진 앞에 그 한강이 천주교도들의 피로 물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자신을 반대하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개화파의 김옥균의 온몸을 찢어서 죽인 곳이 바로 양화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화진은 조선시대의 구습과 정치 세력, 우상과 어둠을 계속해서 지켜가려고 하는 이들과 서구의 물결이 만나서 충돌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고통을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26살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복음을 전했고 또한 사회적인 부분에서 신분제도와 남전여비 사상을 철폐하고 우상과 도박과 술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계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그렇게 한국에서 죽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총 15개국의 417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앤더슨 선교사는 25살에 막 결혼한 부인과 함께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는 안동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낳은 딸 도로시가 7개월 만에 죽자 그 아이를 안동 경안고등학교 교정에 묻고 이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42살의 나이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는 신학생 신분으로 한국 선교사로 지원해서 27살의 부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에 앞장선 서재필, 윤치호 등과 함께 학생들을 양성합니다. 그는 1885년 4월 5일에 부활해서 그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조선은 어둠을 물리치고 참 복음의 빛과 진리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찬양하고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44살이 되던 1902년 6월 11일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명의 일행과 함께 목포로 가는 작은 증기선에 탑승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한밤중에 일본 상선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그는 깨어 있어서 바로 가판 위로 올라가면 구조된 이들과 함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자신과 동승했던 이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숙소로 내려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44살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선교사 헤런은 미국의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세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았으나 결혼 후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지원해서 입국합니다. 당시 한국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식습관 때문에 천연두와 장티푸스, 결핵 등의 전염병이 만연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런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그도 이질에 걸려서 아내와 어린 2딸을 남겨두고 40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선교사 캔드릭은 25살의 나이에 입국해서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며 환자를 돌보다가 과로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25살의 나이로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녀의 비석에는 그녀가 평소에 자신의 모교의 청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인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하는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정의 선교사로 알려진 무어 선교사는 32살에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무어 선교사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그를 여러 차례 신방에서 위로해 주었으나 그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어느 날 외국인 의사를 그 백정에게 데리고 와서 치료합니다. 무어가 데리고 온 외국인 의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를 통해 가장 하층민이었던 백정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은 당시 조선의 신분 철폐에 대한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양반과 종이나 백정인 하층민들과 여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어의 교회에 백정들을 포함한 하층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자 기존의 양반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자리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끊임없이 무어 선교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어는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고 수차례 요구하던 양반들은 교회를 따로 세우고 자신들만의 교회로 갈라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나갔던 이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교회가 합쳐졌고 그 교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정들의 교회로 불리다가 1905년에 지금의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그 이후에도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살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1891년에 의료 선교사로 입국한 빈튼 선교사는 열악한 조선의 환경으로 6개월 된 딸 메리, 1살 된 아들 웰터, 4살 된 아들 카딜라드를 잃고 12년 후인 1903년에 아내까지 잃어서 세 자녀와 아내를 양화진에 묻는 고통 속에서도 한국을 위한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악습을 제거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구제하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전염병으로, 사고로, 과로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양화진에 가면 가장 숙연해지는 곳은 가장 안쪽에 담장 앞에 있는 80기의 묘지입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며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참 자랑스러운 일을 했구나,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이 80명의 어린 아이들의 무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의 장남과 장녀, 존 헤론 선교사의 두 딸, 게일 선교사의 2살 된 딸 비비안,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의 아들과 딸,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윌리엄 젠킨 선교사의 2살 된 아들과 2달 된 둘째 아들과 23일 된 셋째 아들은 풍토병으로 자신은 장티푸스로 죽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질에 걸린 하인이 짜온 우유를 먹고 이질에 걸려 죽은 코이 선교사의 14살 된 아들과 12살 된 딸도 거기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 양화진 묘지 한켠에 이런 봉헌시가 실려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의 가난, 우리들의 질병을 함께 지고 가다가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이들이 그 육신을 묻은 언덕, 강물은 세월의 매듭을 풀어 끝없이 흐르는데 이 땅의 역사와 개혁의 전통을, 뭇 형제의 목숨을 이 언덕에 심었으니 그 사람들의 터밭에서 열매 맺은 그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랑의 승리여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한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랬던 조선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 새로운 선교직 기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안디옥과 같은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었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의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선교사와 가족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당시 조선과 같은 소망 없는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가다가 배 밑창까지 내려가 숨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선교사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던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의 치장물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진정으로 한 나라를 품고 한 영혼을 품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희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됨이 깨지는 희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선교의 마지막 달에 저는 용기를 내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희생하여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희생하여 수고만 하게 하신 후에 그 열매는 다른 이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생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이익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키워내는 것처럼 눈물과 희생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그 영광과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얻으시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가 없는 이들을 일으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기쁨,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던 그런 교회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아래에 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직접 전도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동역자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이타적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연금 상태에서의 자신의 삶도 자유롭지 못하고,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연금되어 있는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합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와 자유를 뒤로 한 채 에바브라가 전도한 이들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 타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쓴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니, 남주려고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남주려고 돈 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남 살리려고 자식이 죽고 자신이 죽는 것이 선교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남 살리려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 교회가 희생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갇힌 채로 기도합니다.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 위에 앉아서 자신이 아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다 3절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이요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가는 것,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나는 것,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일으켜내고 살려내는 것이 선교요, 그런 마음으로 불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뜨거운 심정은 바울을 불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의 고륙과 친척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동일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처럼 여겨서 전도하고, 형제처럼 여겨서 가르치고, 형제처럼 여겨서 편지하고, 형제처럼 여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우리와 피도 민족 동족도 같지 않고 나라도 같지 않고 국적도 같지 않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서 25살부터 30살까지 그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이 불붙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전염병과 기아와 무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또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자신들을 돌볼 새도 없이 과로와 사고로 죽어갔고, 자신들이 치료하고 간호하던 조선 사람들의 전염병과 질병에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배우자가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세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3주차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역할까지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이미 얻은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을 위해서도 그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계속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이 충만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비록 자신이 복음 전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그들이 들은 믿음을,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이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들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듣고 깨달은 것이 시작이었다면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선교 사역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이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또 편지를 씁니다. 자라갈 땐 여러분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도 연금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 선교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들 안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여 선교하도록 돌봅니다. 이 모든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며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그런 사역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를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자라며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선교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면서 또 온 천하에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에바브라가 그들을 돕고 있고 이를 위해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고 바울도 또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알려주면서 동역하여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계속 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타적이며 선교는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전해 믿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들이 자라서 그들도 선교하는 이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을 담은 선교,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이러한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텐데, 이런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교 사역, 말씀을 증거하여 깨닫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딛고 마침내 선교하는 이들로, 마침내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하는 이들로 세워가는 그런 선교를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 우리의 희생 가운데, 우리의 이타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 우리나라를 위해 수많은 희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세우신 그 선교사님들이 맛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버지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붙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무지와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일으켜 주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우리의 선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하는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타적인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예배 참여한 손호로 장로님과 환우들과 귀한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